오늘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시편 말씀이죠. 각 시편 말씀도 그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 안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지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기뻐하시는 마음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4편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시편의 그 시의 배경은 그 시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어디 있느냐? 34편 제일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 위에 괄호를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죠.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시의 제목인 거예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미친 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아비멜렉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한 귀퉁머리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을 아주 장악하고 큰 세력을 얻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은 소위 다섯 지방의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섯 지역의 연맹체의 왕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지금 왕을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게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는 왕이라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입니다. 이 공적 칭호인 아비멜렉.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가서 거기에서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거기서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본문 34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이 블레셋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원래 저 블레셋이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조공도 바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이제 등장하면서 아주 이제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단초가 된 일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때요? 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또 저 블레셋을 몰아내고 주변으로부터 뭐 다윗이 막 이제 그 장군이요, 용사요, 막 이런 칭호를 얻으면서 막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이렇게 얻어가자
이것을 아주 보고 아주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보기에 참 인기 많은 사람이 되기를 그는 원했고,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고 자기보다 누군가가 좀 높아졌다 싶으면 견디지를 못하여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자기보다 대장군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좋고 백성들 위에 높아지면 이제 남은 것은 뭔가? 이제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일 먼저 그가 적을 나에 가까이 두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자기 사위로 이렇게 삼습니다. 사위로 이렇게 삼아 놔도 너무너무 다윗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뭐 경상남북도 합쳐가지고 뭐 그 이상 좀 되는 그런 크기니까 가봐야 그렇게 많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바로 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보았듯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고, 그리고 다윗이 숙적이에요.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전쟁마다 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상하죠?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블레셋은 적국이기 때문에 감히 사울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지는 잡아러 오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기를 얼굴로 이렇게 막 이제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막 상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적국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도망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당장에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 아기스는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아기스예요.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이고 그 이름은 아기스예요.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자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때 그 다윗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그때 그 막 기고만장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 다윗이 여기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에서 순식간에 다윗이 임기응변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된가 하면은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21장 13절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이 당대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미친 자들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미친 자들. 미친 자는 생명을 해한다거나 하지 않고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기에서 미친 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게 이제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연극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친 채 해야 저게 진짜 미친 것으로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행동을 미친 채 하여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실성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이게 이런 이 소위 연극이 얼마나 이게 사실감 있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위급하고 위중하게 여겼으면 그 다윗이 저와 같이 저렇게 했겠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이 미친 자를 우주 이런 데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래 가지고 다윗이 겨우 쫓겨나 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생각해 볼 때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이 기가 막힐 사망의 웅덩이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편이 이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은혜를 칭송하면서 이 시를 이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 아돌람 굴로 아돌람 굴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여 살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수장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사울 왕 이 아래에 있으면서 나라의 소위 대장군이에요. 아주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다가 거기서 우여곡절 뭐 대단한 자기의 잘못도 없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거의 미친 채 해가지고 그 아주 이거 뭡니까? 아주 이거 비참하지요, 아주.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둘람 굴에 거기서 소위 숨어서 그와 같이 자기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서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닥쳐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때의 그 다윗의 마음은 마음이 상한 자요,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그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저것은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같이 마음이 상한 자, 마음 둘 데 없고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부터 쫓겨나고 나라로부터 쫓겨나고 어디 내가 거닐 데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이걸 누가 가까이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황 속에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신자와 이 상한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상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그냥 안타까워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줄 모르고 그를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깃들였을 바로 이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자기 존재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말을 아무리 쉽게 표현해 보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자기 존재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제가 한때는 이렇게 사역의 길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서원하고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러지 않는데 목회자 되고 그러면 사람 눈도 다 있고 내 맘대로 좀 방탕하게도 살고 좀 이래야 좀 살맛이 날 낀데 난 그것도 못하고 너무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이 행동 반경도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아깝게 저 자신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렇게 아깝게 여겨지더니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도 아깝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주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고백이 나와요. 왜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 최고인 줄로 생각하죠. 힘도 최고로 강하고, 그러니까 애가 뭐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아빠하고 찾아 울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다 세워줄 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애가 좀 커서 이제 청소년 되고 넘어가면,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다. 우리 아빠가 제일 강한 건 아니구나. 거기서 이제 좀 더 머리가 크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제 그런 거 갖고 아빠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이리 되면은, 그때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때 참 어려웠을 건데, 이제 좀 저 나이쯤 이제 이렇게 돼가면은, 참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의논해 볼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정신 드는 거죠. 그죠?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모두 다 군대 가는 것 같고 모두 다 애 놓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애 한번 놓고 나면 객소리 나는 겁니다. 이제. 아이고, 이거 쉬운 거 아니네. 군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이고, 이거 군대 이거 쉬운 거 아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은 이 미친 채도 해보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보고 이 미친 채 해보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 속에, 그런 속에 한번 서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에 대단한 뭔 것 같고, 전쟁 나간 데마다 승리하고, 소년 때 벌써 저 블레셋 대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끝장내버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아가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대장수요 용사로 그렇게 알려진 다윗이었는데, 그런 그것은 한낱 껍질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와 같이 서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할 그런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미친 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두려워 떨다가 어느 순간에 인기응변적으로 미친 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다윗 대용사, 이 다윗 소년의 때에 벌써 이 블레셋 대장군을 묻더니 이런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내 평생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으리라. 그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명예를 지키고 내가 당당히 죽는 길을 택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직접 정작 이와 같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지경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급장이나 다를 바 없는 자기였더라는 거예요. 대용사요. 용사는 무슨 용사요? 급장이. 급쟁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사요, 용맹한 전사요, 이런 것은 철없을 때나 자기에게 딱 걸맞는 그런 칭호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 지나놓고 자기의 본 모습, 그 본바탕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 자기 볼까 알아볼까 두려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대장군이시여 대용사여 그럴까봐 겁납니다. 겁나요. 왜? 이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의 무능함, 나라고 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존재입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가 놓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깨달음 단계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지 못한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요즘에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생쥐하고 요즘 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생쥐가 이리 있는데 둘이 장난치고 놀더라고요. 그래갖고 생쥐가 이리 하다가 이래갖고 탁 이 고양이를 받으니까 고양이가 쭈꾸하면서 저리 도망가대요. 그래갖고 또 이리 왔고 하는데 그래 옛날 우리 저희 때 생쥐하고 요즘 쥐는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양쥐도 궁지에 몰리면 잡아 뜯는다잖아요. 잡아 뜯어요. 막 고양이한테 도망갈 길을 놓고 그래서 봐야지 도망갈 데 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보면 생쥐도 완전 사자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가 뭐 좀 됐다 싶을 그때는 막 왕왕거리면 좀 대단한 척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어디서 나오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가장 밑바닥의 그 단계에 딱 서게 되면은 진짜 용기가 나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왜? 사람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제일 강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다 보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장소에서 자기의 그 연약함 앞에서 탄식을 하는데 믿음의 백성은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솟아나요. 무슨 힘이 솟아나냐?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 자체가 너무 무능해요. 그런데 내 뒤를 딱 보니까 내 뒤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나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모함과 의지함으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으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애쓴들 이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의미 있게 봐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들 이거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수고한 이것을 내가 다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양 지키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양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뒷말씀이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이런 고백은요, 자기 존재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별 것 없도다, 뭐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해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의지할 때 많고 내 힘도 의지할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그 능력이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깨어진 마음, 나 존재 자체의 전적 무능함을 알게 되어 그것을 향한 아파하는 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 나여 너는 왜 이러한가, 이런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탄식하는 이 마음,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가?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속에서 더 강력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9절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경외함보다 더 큰 복,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도, 사자 중에 제일 힘센 게 젊은 사자 아닙니까? 그런 사자가 궁핍하여 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사망의 아비멜렉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누구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쯤 되면 뭐 인물 괜찮다, 키 괜찮다, 물이 든 것도 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뭐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아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뭐 자녀들 이런 아빠 눈빛이 왜 그래? 눈빛이 아빠 뭐또 그런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좋았어요. 얼굴 표정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래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께 의지합니다. 백날 그래 봐요. 그 말이 다 뭐겠어요? 하나님 뭐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아이고 오늘 막 교회 가기도 싫은데 오늘 친구하고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그에게 생명이 아니라 그저 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저 그와 같이 되는 그 정도의 마음 안 되겠어요? 주의 백성의 마음을 붙드는 게 뭐야 되냐? 본질상 나 자신이 누구인가? 본질상 이 아무것도 아닌 자, 전적 무능력한 나, 그 나에 대한 인식, 그런 눈물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자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 상한 마음, 두 번째가 자신의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성 말이죠. 본문에서 이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 여기서 이 통해하는 자는 마음을 망치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산산이 부서졌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의 상태, 이게 통해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막 망치 갖고 때려 갖고 막 산산이 깨뜨려진 마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깨뜨려졌는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 죽겠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친 거 이거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저도 간혹씩 한 번씩 참 자주 그걸 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새벽 예배 때랑 또 한 번씩 혼자 개인 묵상하고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저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이 뭔가 죄책감이라 그럴까, 자책하는 마음이 와요. 저 자신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리 똑똑하지? 나는 그때는 나도 저런 거 다 알았었는데 요즘 다 까먹어갖고 내가 모르겠다. 막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저보다 설교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고 이러려다가 도리어 막 실망해갖고 낙담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잘하겠냐? 이 나야 이 등신 같은 게, 이 바보 같은 게, 너는 이리 갖고 설교한다 말하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니까 난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제 인간적인 마음에 저 그런 적 많아요. 그래갖고 혼자 앉아갖고 하나님 이런 자를 목회자라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말씀 듣는 성도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덜 불쌍하려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이 좀 정말 너무 그때 너무 이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러니까 막 전도하자고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보다 좋은 사람이 좀 많은데 그 사람한테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막 그리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마음들이 와요. 또 생각을 할 때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유, 내가 말하기도 곤란한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 자행되고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회개하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더 무슨 기도가 나오냐고,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자꾸 더 기도가 더 나와요. 나의 주인도 내가 알고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주님이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고, 주인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 다 주님 책임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도 행여나 저 마음이 오면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주님 그런 겁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은 난 머리 두드릴 것밖에 내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두드릴 것밖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도망 다니고 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랬는데, 왕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내가 무슨 죽일 일을 했다고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나가면 하나님 백성 되기 힘든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 안에서 죄를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같이 무지몽매한 자가, 내가 왕을 충성되이 섬겼어야 하는데 내가 이 신하라고 하고서 왕을 어떻게 내가 보필했기에 이와 같이 이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밖에 내가 되지를 못했는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을 와가지고 그래도 살아볼 거라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 딴에는 되게 생각을 해갖고 도망갔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히, 당연히 자기를 알면 죽일 블레셋으로 자기가 적국 블레셋한테로 자기가 간 거, 제일 자기 다윗을 미워할 그런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들켜가지고 거기서 바보짓 해가지고 겨우 거기서 살아나오고,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의 믿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와 그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이 소식 들으면 다윗이 그 미친 채 했다가 그 살아나왔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얼굴, 영광은 땅에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막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잘 썼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살 수밖에 없었으니 이런 부끄러운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주 거기서 막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져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하루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번에는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채까지 했어요. 미친 채까지.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다 당하면서 나왔어요. 저를 인하여 주님도, 주의 이름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너무너무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신자가요,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신자가 마음이 깨끗한 것이, 무엇이 마음이 깨끗한 것일까요? 진짜 아무 흠이 없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여 깨어진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저는 이렇게 어째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면서 이렇게 악합니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심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나 같은 자가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고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마음이 깨끗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모습.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나는 뭐 하나님께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같이만 해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에 담겨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형제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나같이 이리 무지몽매한 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보여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여 나 같은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눈물, 그런 젖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신자의 마음. 할렐루야. 이 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시다. 주님께서 뭔 말하겠어요? 예를 들어 주님이 저를 막 심판하시고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런 일도 했냐, 네가 이것도 했냐, 네가 저것도 했냐, 이 나쁜 놈, 이 100대 갖고 나한테 또 10대 더 맞아라 이놈 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한다 치실 때조차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거룩하십니다. 오르십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래도 쌉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이 이게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축복하시겠냐.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회하면서 내 마음을 내 안에서 울고 내 마음이 울고 아파하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죄로 내 마음이 상한데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이런 눈물 젖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나의 모습을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 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타나고 싶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자여 나와야 되고 자기 나라도 못 가고 아둘람굴에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목숨이나 구걸하면서 그렇게 지금 자기는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놓고 하나님 나 다윗 주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껏 하나님 찬미합니다 하면서 막 마이크라도 있으면 막 들고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막 경배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막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막 드려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목숨 부지하기도. 이런 자기의 그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을 치는 것이에요. 마음을 치는 것. 이게 이 상한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요. 이거는 나의 잘못인 것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의 요인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왕이 사실상 왕이 악해요. 왕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향해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왕이 나를 자꾸 미워해요.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픈 마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으니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숨 그래도 한번 부지해 보려고 미친 채도 안 해볼 수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내 마음으로는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 기구한 거예요. 현실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죄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막 그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끄고 죄 아래로 끌고 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거룩한 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만신차이가 되고 죄악의 굴레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딱 보면 오늘도 주와 동행한 그 은혜가 감격해서 탁 좋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 탁 있어 보니까 앉아보니 그 생각 곰곰이 그날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내 입술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탄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은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마음의 아픔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물이. 이런 마음의 눈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신자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이 품으시는 그 품에 안겨서 나도 살고 싶은데 나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런 현실이 소위 어떤 면에서 받쳐주지 않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을 하기가 제일 쉬워요?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기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으로 가기가 쉬워요. 원망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가 어쩌다가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왕이었대, 저런 왕을 만나고 사랑도 없고 신하도 볼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충신이 어디 있다고 이런 신하도 볼 줄 모르고 죽이려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아이고, 참말로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인물도 빤빤하고 내가 좀 똑똑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때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내가 그때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봤더라면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는데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고 맨날 바가지나 긁히고 누가 내가 바가지 긁히고 사는 줄 누가 알겠노? 아이고, 난 집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나는 개맛도 못하다. 우리 집에 강아지 서열상 강아지 다음이 나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아닌가? 직장 가면 아이고, 우리 직장은 왜 이렇노? 우리 사장님부터 하면 생긴 것부터 하면 또 깡패 같은 게 아이고, 우리 내 고참은 저게 인간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짐승 이름이 다 나온다. 다 나와. 내가 저런 상사 밑에 있으니까 내가 날개를 못 펴고 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탄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속에서 그 마음이 원망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부족함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마음이 있고 순전함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모든 것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것인 줄 알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과만 자기 안에서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일 자가 아닌데 나 하나님 이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자의 마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84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하여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쇠약하며, 왜 쇠약할까요? 상사병이 나서 그런 겁니다. 상사병이.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사병 나는 것은 봐도 건물한테 상사병 나는 것은 처음 봤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지극하고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사모하고 갈급한데 그 전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그래서 상사병이 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영적인 상사병이 나서 쇠약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4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딱 한 가지 내가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서를 지배하는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냐? 바로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도 하고 나의 본질상의 연약함 때문인 것도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이 눈물에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젖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막 임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상한 감정의 소유자,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초라한 나, 감히 자녀라 칭함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 내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아파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여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눈물 젖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그 눈물 젖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여도 이 눈물 젖은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보니 그래도 그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때 넘어질 때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나하고 비슷하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주님도 아파하시 그 마음 저 사람 보니까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으로 한 사람을 향해 감히 그를 비난한다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은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게도 눈물이 젖어 있는데요. 내 마음에도 눈물이 젖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바탕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 믿음의 건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를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나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붙들고 내게 이 믿음도 은혜도 더 주사 주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눈물 젖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평생에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상한 마음의 소유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한 마음 받으시고 내 구주 앞에서 내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